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그 50절 말씀 보면 이제 혈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면서 그 부활하게 될 우리 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왜 꼭 필요하냐? 아니, 필요하냐보다도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연 부활되는 것이 맞나? 이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들을 그냥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혹은 뭐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이름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취지에 맞게 우리에게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담. 아담의 뜻은 흙이에요. 그냥 흙.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냥 흙. 흙가 어디 있냐? 흙가 이렇게 마치 우리 뭐 개똥이 어디 있냐는 것처럼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담인 거죠. 어뢰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뭐죠? 어뢰를 태어난 여자들 옛날에 뭐로 부르죠? 종들을 월매인가? 월매 아니죠. 뭐 개똥이야 뭐 하는 거지. 개똥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이라고 하신 것은 너는 흙이다. 계속 그 존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이라고 할 때는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흙덩이 자체는 어때요? 자체적인 어떤 그 주체성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흙은 그냥 이렇게 빚어 놓는 대로 물을 섞어서 빚어 놓는 대로 있는 겁니다.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 모양이 되기도 하고 흙 자체는 그 존재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아라고 부를 때마다 아담아 너는 너 스스로 너의 어떤 존재성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일깨우시는 거거든요. 너는 그냥 흙이다. 그 주제를 알아라. 항상 흙이라고 하는 거.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제 흙으로 인간을 지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 이 살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근원은 항상 근원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의 의지, 흙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어요. 흙덩이를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그분, 그 지으시는 분의 의지에 의해서만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흙의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왜 없다고 말하냐 하면 아무리 흙이 혈과 육이 되어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혈과 육이 만들어가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창조하신 그분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것뿐이지 혈과 육의 의지는 하나의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제가 요즘에 허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허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제가 자꾸 이렇게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떤 의지를 제가 자꾸 배제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으로? 심각하게 말해서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인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육체는 그냥 귀신의 집입니다. 혈과 육이라는 이 자체는 귀신이 거하는 귀신의 집이고 마귀가 거하는 마귀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날 때부터 쭉 우리가 어떤 주체적인 어떤 인간의 주체성으로 교육받고 자라온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왜 귀신의 집이냐 우리가 왜 마귀의 집이냐라고 이제 항변한단 말이죠. 그러한 항변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똑 닮았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왜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 이해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을 하죠. 너희 아비는 뭐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정확한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의 의지를 구현하는, 마귀의 뜻을 펼치는 그냥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게 마귀의 어떤 그 마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흙덩이에 이게 계속 주체 의식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참 거짓말이 무서운, 거짓말로 나라도 무너집니다. 거짓말로 부부도 이혼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더니 자기 남편 오늘 만나고 있더라고. 만나고 봤어 내가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처음엔 A라고 하지만 거짓말 2번, 3번 또 아줌마 A, B 와서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 돼갖고 그 말을 믿잖아요. 거짓말로 나라가 망가지기도 하죠. 근데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마귀의 별명이 거기 나오지만 그는 처음부터 뭐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 취지에 마귀가 다른 이론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간을 죽이 없었어요.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존재거든요. 선과 악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인간을 죽이는 길로 이걸 갔던 것이 그게 마귀죠. 근데 어때? 지금도 마귀는 계속 거짓말로 인간에게 주체의식을 불어넣어서 너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네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네가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네가 순종 못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너의 결정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너의 어떤 선택, 너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자체, 흙덩이에게 어떤 원인을 두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마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흙덩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뇌과학자들의 그런 글을 볼 때 참 공감을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사람의 이제 뇌파를 막 찍어가지고서 어떤 결정할 때 짜장면을 먹을래, 우동을 먹을래 결정을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그때 이제 그 결정하는 순간에 이 뇌파를 연구를 해서 과연 무엇이 인간 선택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연구해 봤는데, 이미 인간이 주체적으로 나 이거 먹을 거야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뇌 속에서 이미 어떤 그 인자가 말이죠. 어떤 뇌파가 발생이 되어서 이미 짜장면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죠. 인간은 뒤늦게 인간이 짜장면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참 공감합니다. 왜? 인간은 혈과 육,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주체성, 인간이 뭔가를 책임 있게 결정을 해서 미래를 정한다? 그게 없는 거예요. 다 어떤 알지 못하는 그 뭔가의 작용에 의해서 뒤늦게 결정하고 나서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그 어떤 명분을, 근거를 갖다 대는 거죠. 근거를.
나를 왜 사랑해 물어보면 너를 왜 사랑하냐고 이제 뭐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반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반해야 될 이유를 막 만들어내서 이제 이래서 내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인간은 뒷북을 치는 거죠. 그 뒷북을 칠 때 누가 그 뒷북 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한다? 예, 마귀가, 귀신이 계속 우리 가운데 어떤 주체 의식을 심어넣어 주는 겁니다. 예, 선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 다음 주 끝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말하자면 이 성경에 들어왔을 때 내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돈을 벌게 한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에 말씀 봐요. 45절 말씀.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모든 것이 살려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늘 들은 간단한 비유, 밥 한 끼, 커피 한 잔, 그 모든 게 다 살려주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어떤 산물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내가 돈을 벌어서 이것을 사서 이 돈으로 내가 무슨 밥을 샀고 쌀을 샀고 말이죠. 혹은 내가 뭐 너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해 주었고 다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나라고 자체가 어때? 그 나라고 주장하는 그 나 자체가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은 잊어먹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의 커피를 한 잔 사고 싶을까라고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때요? 살려주시는 그분의 의지가 이 혈과 육으로 되어진 나의 의지를 밀쳐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게 한 거지. 그죠? 살려주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한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왔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그 순간 둔갑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네가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를 창출했기 때문에 너는 참 기도의 용사야. 뭐 쓸데없는 수식이 붙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두세 분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무슨 김미정 간사인가 뭐 김미정 간사라는 분이 있다면서요. 근데 굉장히 뭐 완전히 망했다가 뭐 11조를 잘해갖고 또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도 자기도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막 11조를 하고 막 살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 하기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거짓말쟁이 마귀에 의해서 거짓의 압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이 마귀가 네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복 받았으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주체 의식과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마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허구의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간증 집회를 하고 막 그걸 또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돈을 막 수십억 벌고 싶어가지고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벌고 싶어서 또 그렇게 11조를 막 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말할 것은 뭐냐 하면 살려주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말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본인이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가 한 것을 어떤 모델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본인의 새로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길과 진리가 돼버린 거죠. 길과 진리, 생명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주체성을 부여해서 네가 뭘 하면 네 인생이 달라지고 네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거룩한 사람이 되고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말을 제가 말을 막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토론할 때 했던 얘기 중에 그 영국의 그 유명하신 갑자기 제가 그 이름도 안 떠오르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 자기 맡은 교구를 엄청 부흥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대부흥 연구할 때 꼭 나오는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는가. 그 전임 목사님은 전임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 와서 거의 죽을 쓰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아먹은 그분은 연구 안 하고 부흥시킨 그분을 연구해서 도대체 이분이 뭘 했기 때문에 부흥되었냐를 연구를 그렇게 하고 책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그 책 토론 날이었어요. 앞에 보다 보니까는 전임자가 죽었는데 그분이 와서 부흥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쫙 연구한다고 이제 두꺼운 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이 책 엉터리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엉터리냐? 이분의 부흥이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총으로 된 부흥이라면 앞전 전임자에 말아먹은 것도 주님의 은총으로 말아먹은 거다. 오직 주님만이 원인이 돼야 되지,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원인이 되는 거지, 어떤 인간의 그 수단이나 방법이나 뭐 나름의 그 조직으로 만들어진 부흥이라면 그건 100명, 1000만 명을 채워도 다 지옥 쓰레기입니다. 로마서에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뒤에 무슨 말 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이죠.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9장 맞나요? 이게 좀 눈에 흘러는 안 들어와요. 여기서 자꾸 이 빛 때문에 좀 어른어른해가지고 9장인지 10장인지 죄송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또 안 보이고 이게 시간이 갔는데 여기 맞습니다. 9장 맞네요. 9장 27절 말씀.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교구에 바다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대형 교회에 뭐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교회가 있잖아요. 70만 명 한때 넘었다 그러는데 70만 명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거기 우르르 나와서 뭐 구원 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부흥되었냐를 연구한 자체는 그것은 그 마귀의 거짓말의 논리에 다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비록 3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30명이 앉아 있으면 그 자체로 은혜가 충만한, 그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뭐 20명밖에 안 되냐 말이에요. 옆 교회는 지금 1000명인데 그러고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을 저 교회는 어떻게 1000명 되었을까? 그 혈과 육의 어떤 그 수단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집단 때로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8명만 딱 구원했는데 그걸 끝이에요. 8명 탔을 때 주님께서 닫아라. 클로즈 더도 닫았어요, 문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지. 한 명만 더. 이거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신들러가 했던 얘기고, 주님께서는 한 명만 더가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백성들만 구원의 방주에 딱 태우면 그것으로 끝. 그것으로 문 닫는 겁니다. 거기에 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말이죠. 혈과 뒤늦게 만들어진,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혈과 육에 마귀의 어떤 귀신의 사상을 주입받아서 주체의식을 갖고 우리 인간은 종교에, 우리 인간은 귀에, 이렇게 귀한 인간들을 지옥 보내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지금 새로운 신학이 뭐냐 하면 지옥이 없다는 새로운 신학이 미국에 나왔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의 속성으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처럼 사랑은 반드시 미움을 깔고 있다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여자는 돌처럼 보여야 정상인 거죠. 근데 뭐 보는 사람마다 나를 안 사랑해줘. 그건 카사노바한테 들으면 되고 바람둥이한테 들으면 되는 이야기고, 진짜 사랑은 하나만 찍고 다 버려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언제? 그들이 나기도 전에, 존재도 없을 때, 뭘 착한 일,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가 없을 때 이미 주님은 창세 전에 찍었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그 성품을 증거하는 용도로 주님이 만들어진 그 찰흙덩어리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흙덩어리들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주의 영을 부으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러면 주의 영을 부은다는 갈 때 무슨 귀신처럼 영이 막 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주의 영 반드시 어떤 요소를 함유하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의 요소를 가지고 주의 영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나머지 영은 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영이란 말이지. 마귀도 영인데 그 마귀도 와서 뭘 알려줘요. 신기한 걸. 저희 어머니 강릉에서 서울 이사 오실 때 항상 들을 때마다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갑자기 서울에 가면 방 9개짜리 뭐 집이 있다는 거죠. 어디 중대 앞에 가면. 그래도 중대생이었으니까. 정말 와보니까 방이 9개짜리 10개짜리가 있었어요. 그 집을 전세 얻어가 거기서 하숙 쳤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걸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방 9개짜리 그 집을 구하라고. 그래서 그 집을 구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야. 왜냐하면 그때 저 강남의 아파트가 되게 헐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샀어야 되는 건데. 괜히 그 전세 얻어갖고. 이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자,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구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반드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한테 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재현이라는 말 자체도 웃기는 말이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 가운데 한 지점, 이 공간 밖에 다른 공간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한 존재는 한 공간, 한 시간만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역사 바깥의 세계에서, 계시의 세계에서는 그런 공간과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때든 간에 주의 성령께서 그냥 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고 쳐들어오시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가끔 제가 슈크림빵 먹을 때마다 제가 점에서 조그만 슈크림빵 있잖아요. 한 입 딱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슈크림을 집어넣었을까? 궁금할 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해서 그 슈크림 만들어서 이렇게 빵에다가 쿡 찍어서 쭉 짜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빵 옆구리에 구멍 뚫려 있는 것도 있고 하죠. 못 봤어요, 정전에? 여기 옆구리에 구멍, 그 빵, 어떤 빵 보면 이렇게 카스테라든가 거기 보면 구멍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이 그 이제 쿡 찍어서 깔때기처럼 찍어서 꾹 짜면 이제 그 들어가거든, 거기 슈크림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말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때. 흔적이 바로 뭐냐? 주께 십자가로 쿡 찔러서 십자가의 살과 피를 공급하는 그 순간이에요. 정자 옆구리에 그냥 쿡 찔러가지고 살과 피를 공급하면 거기에 예수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것처럼 비유로 말하자면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주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흙덩어리 속에 주의 살과 피가 주입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뼈를 뽑아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보자마자 저거 내 뼈다귀인데? 저거 내 살인다고 알아맞힌단 말이죠. 정집사님 신랑이 딱 보자마자 내 살이 여기 가있지 여기 만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 타락전이었기 때문에 딱 보고 알았어요. 저건 내 살이 저기 왜 있지? 그래서 말하기를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살 가운데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진 내 살의 액기스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알았단 말이죠. 여자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딱 주입되면 주님 보시기에 저기 내 살과 내 피가 저기 있네. 저기 내 신부고 내 몸이네. 손가락 잘라도 딱 보면 이 DNA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이 같은 나랑 DNA 있는 사실을. 대구 지하철 3사 했을 때도 뭐 뼈다고 다 건져가지고서 DNA에 맞춰갖고 아들이라고 또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주입된 사람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있어도 예배당에 있든 밭에 있든 뭐 저기 잠자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살과 같은 피의 성분으로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날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으면 거룩해지고 집에 일하고 있으면 안 거룩하고 그게 아니고 주의 살과 피가 있느냐 그게 구분점이라고 하는 거죠.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면 비대면이 뭐지? 비대면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거 하면 뭐 덜 신령하고 대면으로 하면 더 신령하고 그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 남은 자란 무엇이냐? 주의 살과 피가 주입된 자. 슈크림빵 쿡 찔러갖고 쭉 짜면 그 속에 크림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살과 피를 주입할 때 우리는 그의 신부로 그의 몸으로 지체의 한 부분으로 부름받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게 뭐냐? 혈과 육을 사이에 두고 마귀가 자기의 영을 주입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살과 피를 공급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과 피가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으로 바뀌느냐 그 차이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살과 피를 받은 자는 이제 뭘 안다는 겁니까? 그래서 뭘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결정, 이것은 나의 행함, 이것은 내 기도, 이것은 내 구제, 이건 나의 헌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오신 살려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뭐 100억 벌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돈 벌었어? 어떻게 돈 벌었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돈을 주셨어. 이거예요. 근데 그 100억을 받고 나서 또 어때요? 90억을 막 기부했어. 그것부터 방송 나오겠죠. 어떻게 기부했냐 물어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뭡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쓰는 거죠. 참 간단하고 쉽잖아요, 인생이. 너 왜 이러고 살아? 그러면 주님이 여기 살게 했어. 나사로 거지가 급자집 앞에서 빌어먹고 있을 때 MBC가 취재해 저 거지 양반 왜 이렇게 맨날 빌어먹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 거지 나사로가 딱 하나밖에 답할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주의 살과 피가 주입된 주의 사람이라면 하나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는 없으니까 오직 그 속에 주입된 주의 의지가 머리의 의지가 내 인생을 끌어온 거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주님이 여기 나를 이렇게 빌어먹게 하셨어. 그게 끝이에요. 끝. 참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답은 또 뭡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거지처럼 뻘거벗기고 아무것도 안 걸치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죽은 그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그 위치, 거기에 있는 곳이 거지 자리입니다. 거지 자리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 들어가 마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지옥까지 주님이 함께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지옥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정령 죽으라 했는데 또 아이 뭐 내가 좀 실수했네, 너무 심하게 말했네. 알았어, 그런 분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누가 왔다?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거지가 보여주는 삶은 그래서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모두가 예수를 다 못 박아 죽이라 할 때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그 나사로 거지를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누가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고 다 멸시하고 다 조롱하는데 아무도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귀신의 영에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의 자리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 여기에서 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딴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이게 지금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새우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럴 리가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 함께 살고 있다면 주의 은총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나는 절대 바람 안 핍니다. 오늘 다골기 전에 3번 바람 필 수도 있어요. 혈과 육이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주체성을 지금 갖고 지금 허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 허구에 빠져가지고 지금 헛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오늘 밤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물기 전에. 우리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주께 속한 자고, 곧 죽어도 뭐 이건 내가 정하는 거야, 이건 나의 결정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뭐 더 벅스탑 시험가 뭐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 줬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벅스탑스 히어 맞나요? 모든 책임을 끝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못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맞나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자리의 그 엄중함 때문에 모든 결정은 내가 책임다는 뭐 그런 해서 이제 그 말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책상 위에 두고 했는데 그걸 또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그런 이야기 했나 봐요. 그때는 바이든이 그걸 또 듣고 그러니까 정보력이 좋은 거죠. 그걸 또 알고 딱 그 똑같은 그 명필 까만 그 알죠? 그 회장 누구 한 그런 거 그것도 그 돌아다가 더복 스탑시어라고 써가지고 선물을 준 거죠. 모든 책임이 어떻게 난다. 내가 진다. 뭐 그런 뜻으로. 이게 얘기가 왜 나왔죠? 그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말은 뭐냐? 내가 책임을 준다는 거죠. 책임을 네가 지금 뭘 줘? 오늘 밤 주님이 심야마비 딱 주시면 죽을 수 있는 윤석열이도 뭐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 많이 먹는 사람 뚱뚱해가지고서 고혈압부터 죽을 수 있어요. 조용히 죽는다고. 내일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무슨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고 그 책상에 놓고 그러냐고. 다 건방 떠는 거고 그냥 뭐 삶의 재미죠. 그 삶의 재미.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닉슨도 그냥 한 방에 훅 갔지 않습니까? 그 닉슨 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만이 내 인생의 책임 내가 지는 거야 하고서 유다처럼 내가 매수 배반을 팔아먹어서 난 죽을 거야. 본인이 목매 나가서 이제 죽는 거죠. 다 지역 백성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은총을 입은 자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모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용서하시는 주의 피가 그 위에 덮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까부러치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주님이 늘 새롭게 피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혈과 육의 그 뒤에 얘기를 더 다시 한번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혈과 육은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고 마귀에 점령당해 있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썩어질 뿐이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파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썩지 않는 나라고 모든 인간의 육체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안 맞는 욕심 가운데 계속 의미를 주고 네가 무슨 봉사하고 말씀을 지키면 살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암만 지켜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것은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가 비록 간음자라 하더라도 간음만 하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의 살과 피가 있으면 영생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사람을 10명 죽였어요. 6사람을 하더라도 주의 살과 피가 있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냥 흙덩어리들이니까 혈과 육이니까 흙이 흙을 찌른 거고 흙이 흙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한 영들입니다. 다윗은 간음자고 살인자고 사기친 거짓말장이지만 다윗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율법적인 가치를 다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죽어 마땅한 자라라고 다윗에게 선포한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로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거가 뭐야?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가 죽는다. 아이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간음한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고. 왜 죽는 거예요? 동성애한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왜 죽는 겁니까? 사기친 이 세차바닥 때문에 죽으시는 거고. 왜 죽으시는 거예요? 몰래 누구를 미워한 수없이 칼로 찔러댄 그 우리의 미움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시는 거고.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는 끝도 없이 쏟아 올라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취미는 뭐냐? 하나님의 취미 생활은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뽑아내는 게. 제 아내의 취미는 애들 불러 눕혀놓고 무조건 귀를 쑤셔가고 다 팠어요. 그 귀 나올 때마다 바라바라고 막 좋아서 탄성을 지르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게 주님의 취미 생활이라고. 없던 죄도 만들어내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의 검이라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또 관절, 혼 속에 들어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고 영 속에 들어있는 죄도 끄집어내고 관절 속에 들어있는 다 끄집어내요. 관절에 무슨 죄가 들어있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육체로부터 온갖 욕망이 솟아오르거든요. 그걸 다 주님이 쪼개낸다는 거죠. 네 몸에 이러한 죄 요소가 숨어 있었지.
그거를 주님이 예리한 칼로 다 끄집어내 제거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것처럼, 엑스레이 찍어서 안 나오는 거 CT 찍어봐. 그것도 안 나와? MRI 찍어. 그것도 안 나와? 나중에 요즘에 펫이라고 펫. 네, 펫CT도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수만 장 단층 촬영해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계속 우리를 수만 번 단층 촬영하고 결국은 네 속에 이 죄 있네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고 이 죄까지 주님이 파고 주의 피가 들어와서 덮으시는군요를 결국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볼 때 하나님 취미생활은 이 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아 너 이런 죄 있었네 하고 또 다 끄집어내고, 그때 나오는 반응은 뭡니까? 주님, 이러한 죄로 인해 주님이 죽으셨고 그 피가 이 죄를 씻으셨군요.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더 이상 자기의 어떤 행함의 의로 까불지 못하는 거. 뭐 했다고 또 내 의를 챙기고 말이죠. 가장 주 앞에 나쁜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가 어떤 거겠어요? 그게 물론 믿지 않는 죄인데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뭘 전제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에 주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들의 멸망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유를 딱 하나 말씀하시는데 뭐냐? 그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봅시다. 10장 2절 3절 10장 2절 3절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멸망받는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가 돼요.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자기 의, 그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흙덩어리를 밀어서, 흙덩어리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목회하신 거지. 무슨 목사가 목회를 합니까? 내가 했다고 챙기는 순간, 내가 나오는 순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나오는 순간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내가 나오는 순간 귀신과 마귀예요. 그럼 어떻게 버릴 수밖에 없죠. 버려야죠. 귀신과 마귀가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내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시죠. 그거 어떻게 내가 나오냐?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 흙덩이 속에 들어가서 주의 살과 피를 억서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멸망의 어떤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뭐 교회마다 모든 집단마다 뭘 장려합니까? 그 인간의 의를 장려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그 인간의 의를 장려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만 기뻐하시지 우리가 한 그 모든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열렬하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가장 열렬하게 믿었던 그 민족이 가장 열렬하게 예수를 죽여버려요. 오히려 빌라도 입장에서 빌라도가 오히려 야 너희들 왜 이래? 너희들 같이 유대인인데 왜 이러냐? 캄다운 했는데 그들이 다 몰려와갖고 예수를 못 박아라. 심하게 말하면 가장 열렬하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마다 집사님의 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의, 그분이 우리 교회 몇 년 봉사했고 뭐 근속 몇 년을 해서 뭐 상표도 주고 말이죠. 저도 뭘 줄 수 있어요. 저도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인간의 의가 부인되는 어떤 사건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조지지 않는다면 다 버리는 자입니다. 자기 의를 끌어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 다음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집어냅니까? 계속 이를 갈고 막 슬피 운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왜 가서 슬피고 이를 가는 겁니까? 자기 의에 흠뻑 취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이런 나를 지옥 던져버리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내가 그동안 뭐 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그게 정말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하냐 끝까지? 끝까지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영원한 지옥 백성이에요. 끝까지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는데 살아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거 네가 했다고 생각하는 너밖에 없으니까. 그 너라는 것은 뭐예요? 너라는 것은? 그 나라는 것은 뭐라? 나라는 것은 귀신이라니까요. 절대 귀신은 뭐 이게 머리 풀어있고 소복 입고 뭐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 했죠. 귀신은 인간의 자아예요. 내가 했다.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맨날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는데? 뭐 차갓집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에. 시댁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 이러면서 맨날. 네가 했어. 다 나를 주장하는 순간 다 귀신이고 막인데 원래 지옥은 어때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붙어 있는 거 자아니까 마귀 지옥 가고 맨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거기서 뭐라 하는 거냐? 내가 했는데 나를 지옥 보낸다고 이제 이해를 가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고. 예, 참. 이 지금 뒤에를 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 50절 한 절만 한 걸로 합시다. 한 걸로 하고 다음 주에 그 비밀을 말한다. 나팔에 받겠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합시다. 너무 한 절에 너무 시간. 예, 어쨌든 간에 혈과 육은 총 못 갑니다. 이 혈과 육 속에 주입된 예수의 살과 피가 있을 때 그 살과 피의 어떤 살아있음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게 하고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한다는 것, 그것으로 남은 자와 아닌 자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집회한다는 그 많은 분들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엉터리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또 다른 교인들한테 막 그들이 해야 될 뭔가를 막 그들의 자아성을 주체성을 막 불러일으킨 거 사기치는 거예요. 저 사기치는 데 가봤는데 정말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막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흙이죠. 흙의 성분이죠. 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려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어떤 진실의 순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